어릴 때 그 아이들은 몇 시에 잤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9시 되기 전에 아이들은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노래도 있죠.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9시 뉴스 전에 지금은 아이들이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죠? 뉴스가 아주 영혼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뉴스가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충격적이고, 사실 뭐 그 소식을 알아야 될까라는 정도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사는 게 겁나죠. 근데 아이들은 재우고 부모님들만 이제 어른들만 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뉴스가 다 있으니까 어릴 적부터 그 뉴스에 노출이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건 진짜 겁나는 거구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밖에 나가기 겁나고, 이제 뭐 코로나에서 더 겁나고,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또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겁나고, 주유소 가기 겁나고, 시장 가기 겁나는 것 같아요. 시장 가기 겁나고,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이제 겁나고,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기 겁나고, 그죠? 이제 계속해서 그럼 뭐 신앙이,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에 매일같이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두렵고 불안과 초조하면서 벗어날 날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오늘 여러분 어떤 불안함 속에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이제 지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의도치 않게 기본 주민 때문에 모여있던 남부 왕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진멸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이제 그러면 웬만한 가나안 족속은 화친하던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11절 말씀에 하솔 왕 야빈이 그 앞에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이제 주변의 북쪽의 산지 모든 족속들, 삼쪽에 이제 3절에 보면 동서 북쪽에 다 모든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했는가?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하도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아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메롬 전투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았는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 5왕 모였는데도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돼 그런 군사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5 왕들이 모였을 때 앞쪽으로 10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본 때문에 모인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왕들의 모인 그 성읍들을 점령할 때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했으면은 이 기적을 보고 막 시간이 멈추고 막 우박으로 더 많이 죽고 하는 것이 멈췄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그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다시 풀 필요가 없는 해결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방금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같이 다 이겼으니까 뭐 여리고성도 지금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지금 바로 앞에 그 계속 보고 왔으면은 이 두려움이란 것이 없어지고 이제 좀 웬만큼 그렇게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 또 이 모습 보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사라지지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왜 여러분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 시작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맡길 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걸 알려. 그러면 1장에서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반복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내색 없이 또다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호수아한테 앞에 그런 얘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면은 믿음이 작고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바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반응의 모습, 인간적인 반응이고 정상적인 반응의 모습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안전장치인데 근데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불을 보고 불 같은 그 가스레인지나 그런 뭐 뜨거운 물 보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불 보는데 뭐 손 대고 막 지나가고 차 오는데 확 지나가고 막 슈퍼맨이다 잃어버리면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는데 좀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두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든가 아니면 두려움을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두려움이 일어났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까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방 가나안 족속이 모래 같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와 비교를 당연히 이제 해도 견적을 딱 따지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승패가 정해진 거예요. 당연히 질 것이라는, 지면 단순히 뭐 게임에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고 그러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정상적인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돼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근데 두려움의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이죠. 두려움에서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 너희들한테 들었지만 그 두려움에서 옮겨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이는 게 전부다. 지금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는 이 상황이 전부다. 근데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상황, 그 앞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여리고성을 건너 이제 하나님께 받은 상황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상황인데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보여지는 상황에 집착할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라고 우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 두려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더 우리를 이제 얽매이게 하는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두려운 게 사실은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화친에 청해야 되죠. 우리가 이미 졌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조공을 바치고 부녀자들 다 포로로 보내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현명한 것이죠. 현명한 것이죠. 두려움은 이와 같은 오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고 또 너희들의 삶은 승패다, 승패 게임이다 이렇게 해요. 지느냐 이기냐의 게임이다, 생존 경쟁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은 두려운 것밖에는 없죠. 이기는 것도 사실은 두렵고 이기는 것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는 그야말로 실패인 거예요. 지는 것은 실패인 거예요. 그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모든 게 힘든 거죠. 여러분.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시험 중간고사 1학기 몇 점 맞았어요? 몇 번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기억 안 나요? 100점 맞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초등학교로 걸어서 올라갈까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다가와요? 그게 이 시험이 마치 내 인생에 걸린 것처럼 그런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그죠? 또 부모님도 옆에서 이렇게 세상도 그렇게 막 부추기는 것 같고 인생은 4학년 때 결정난다 막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이 돼서 이게 고3 때까지 성적까지 가서 그게 인생의 전체를 마치 좌우하는 것처럼 뭐 통계 들이대고 막 그러면은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무서운 거죠. 인생은 승패밖에 없는 거예요. 승패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요. 이스라엘은 이미 아이성에서 실패했고 기브온에서도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끝났어야 돼. 거기서. 그리고 나와서 노아 홍수 때 끝났어야 되고 노아도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나왔는데 나와서 술 먹고 끝났다. 거기서 끝났어야 된다니까요. 바벨도 다 끝나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해야 되니까 이 두려움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되니까 인생은 결국에는 생존 게임과 승패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은 결국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 승패가 인생은 승패 게임이고 보이는 게 전부로 이 보이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는데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우리가 두렵게 되는가? 이 승패 게임은 너에게 달려 있다. 너가 잘하면 이기고 잘못하면 지는 거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나한테 달려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실패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어깨에 짊어졌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못 움직여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녁 메뉴에 내 인생이 달렸다. 어떻게 선택해? 아무나 먹으면 짜장면 먹던지 짬뽕 먹던지 그러면 되지. 여기에 내 인생이 선택이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시간 보내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된다는. 근데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고 너는 이제 끝났고 그건 두렵고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고 하는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 초점을 상실하게 돼서 그게 이제 극대화되게 되는 것으로 지금 몰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두려움이 어제 끝났는데도 오늘 또 두렵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괜찮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다 무서운 거다. 그죠? 다 처음이고 이건 뭐 한번 해봤어야지 뭐. 앞에 거랑 다른 상황이잖아. 다 겁나는 거다. 괜찮다.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리는 해야 된다. 처리하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파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자포자기 상태가 돼요.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죠. 왜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 변명하잖아요.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이 뭐라고 변명해요? 우리 주인은 무서운 분이라서 잊어버리면 큰일 날까 봐 담아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하나의 삶의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 실패하면 안 되고 차라리 온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 포기되어지는 것인데, 왜 그러는가? 지금 두려움은 사실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내면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 그러면 마비가 된 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아니 또 두려워지고 또 겁나고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비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으면 그렇게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기본 주민은 이스라엘에 와서 어때서 속였지만 은혜를 구하고 발각된 다음에도 무릎 꿇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쪽 북쪽 이스라엘 이제 이방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들은 두려움이라는 세상, 그 두려움과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살아나가는 방식을 택했는가? 자기 마음을 마비시키는 상태로 갔어요. 마비시키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 객기로 간 거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도,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고 막 그 출애굽하고 그럴 때 라합이라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 정탐꾼 할 때. 근데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내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럴 때 다 기본 주민들도 우리 간담이 녹아서 우리 이렇게 이대로 있다가 다 죽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두려운 마음이 이르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완악하잖아. 그 완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마비된 상태로 스스로 이 두렵고 떨리고 맨날 힘들고 이러니까 아예 무감각하게 마비시킨 상태로 갈 것인가? 완악하게 되면 되는데 그럼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로 더 이제 나아가서 이 마비되기 전에, 완악한 마음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겠죠. 두려우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조하고 그러면은 망각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중독에 빠지면 돼요.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죠. 잠깐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 중독 물질은 언제나 둔감하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둔감하게 돼서 마비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게 될 대체물들이 찾게 돼요. 대체물들. 그게 뭔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는 것에 두려움. 그런데 두려운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것을 대체해서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 것들을 우상으로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 백성들을, 이 왕들을 너희 다 붙일 건데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이 얘기 듣고 여호수아가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무슨 명령이에요? 너희 이긴 다음에 말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뒷발을 끊어서 군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농업에는 사용하겠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군사력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이 북방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까? 군사력과 병거와 말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적인 상황이 당연히 두려워하게, 열세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겨서 이 사람들보다 병거와 말을 훨씬 더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객기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 병거가 더 많고 군사가 더 많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거는 두려움을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옮긴 거다. 우상을 하나 가지고 간 거다. 두려움은 내면의 문제인 건데, 내면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두려움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사실은 우상이죠. 돈도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겼는데 그런 것들은 전략물자, 그런 거는 다 없애라.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으로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건 우상일 뿐이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인생이 마비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전장치들을, 그래서 두려우면은, 그 두려움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 왜 두려우는 거예요? 근본의 두려움의 그 뿌리에는 사망이 있는데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실에 대한 것이죠. 상실에 대한 거. 내가 가진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은 고통이 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나 주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직장이 없어지고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사실 겉모습만 보는 건데, 어떤 것들이 상실될 때 어떤 상실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의 내면과 삶이 훨씬 풍성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만 극대화시켜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고통이 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 결국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이제 힘겹게 되죠.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삶이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그렇게 자꾸 오니까 이 두려움을 자꾸 느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모든 것들을 내 통제하에 두려고 군사력도 마련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통제가 되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통제가 되느냐, 인생이. 네 마음이 네 마음 같냐, 네 마음이냐 진짜. 네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몸이 네 몸대로 계획대로 되고 네 자녀들이 네 계획대로 되냐. 어느 게 도대체 네 계획대로 되는 것이냐. 이 두려움을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 이 여기에서 파생되는, 실패되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나오는 그 고통들, 이 야기되는 문제들이 미리 앞서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자꾸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아예 부정적인 거라면 두려워하는 상황, 가시적인 상황을 아예 없애주던가, 가나안 땅에 진공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갔더니 다 죽었더라, 없었더라. 그렇게 마치 미 신대륙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빈 땅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잖아요. 인디안들 살았고 다 어려운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삶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그러면 이스라엘이 딱 섰을 때 비교됐을 때 완전히 늘 힘이 있고 게임이 되지 않는 상태로 몰아간 적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약하고 수도 약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약소 국가로 어떻게 계속 가게 돼요. 가게 되는 모습들. 그 가시적인 상황을 없애주던가 아니면 마음에 늘 어제는 이겼으니까 이 두려움이 딱 내재돼 가지고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아예 아무 상황도 담대하면 그렇게 가든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무섭고 우리보다 더 센 것 같고 거기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맨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답답한 건데, 그때 피하지 말고 두려울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6절에 그냥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두려움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전부라고 우기는데, 하나님은 더 큰 내가 있다. 보여지는 이 현실보다 더 큰 상황이 나다. 더 큰 실제, 더 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 너 이거 믿어야 된다. 보이는 게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이는 거는 반드시 두려움이 지금 야기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더 큰 실제, 더 큰 분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두려움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인생은 승패 게임이 아니다. 계속 승승승해야 되는 거 아니다. 게임도 아니고 승패 게임도 아니고 실패한다고 실패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거 살펴봤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된다.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도전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에게 달린 싸움은 아니다. 너에게 달린 싸움이 아니다. 너가 잘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하고 했을 때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일이 너한테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이 열심히 부리면 내 태양이 안 떠요? 응?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하면 세상이 막 다 돌아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안 된다는, 그렇게 아니다. 이게 너한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달려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여호수아가 요 음성 딱 듣고서 나가서 싸워서 여러분 다 이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가시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군사는 그렇게 그 모래같이 그대로였고 모든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바뀌었죠. 여호수아가 내면이 바뀌었어요. 이 두려움과 이것들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릴 것이다. 혹 실패해도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뭐로 사라졌을까요?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식상한 말들,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랑 함께한다. 함께하면 아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시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저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준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하게끔 내가 가만두지는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저들이 뭘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식사하십니까? 때로는 귀찮죠? 그죠? 귀찮고 지겹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는데 뭐 맨날 회의가 들고 그러세요? 맨날 무슨 밥을 먹고 꼭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자 막 10일씩 안 드시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 들어도 밥 먹을 때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쉽게 여기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음성을 듣고 하는 거는 아주 귀찮아요. 이게 뭐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지. 그때 한 번에 끝나면 되지. 뭐 이걸 맨날 같이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맨날 같이 매주 뭐 맨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뭐 맨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귀찮은 거예요. 이게 불필요하게 해서 일회성으로 내 두려움 모든 것이 끝났으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우리는 자꾸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생생하게끔 끌고 가세요. 아프고 이 느껴지고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점점점 생생하게 느끼게끔 하게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다. 정상이다. 오히려 정상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내면의 문제다. 내면의 문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문제다. 초점을 바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그러다. 그 요한일서에서 유명한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의 방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이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초대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실까요? 그건 지속적인 관계인 거죠. 지속적인 관계. 지금 여호수아가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투는 계속되고 삶은 계속되는데 두려워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 하나님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하는 얘기는 지속되고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너는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수요예배 왜 왔어요? 무서워서 왔어요? 아니면 진짜 주일 예배 왜 와요? 무서워서 와요? 안 가면 우리는 사형이다. 뭐 이런 거요?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은 어린 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 다른 차원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겁니다. 상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주변에 흉흉한 그런 소식들을 듣고 우리는 무서워할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더 크다.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내면이 바뀌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면 여러분 보이는 게 바뀌게 되고 도전과 결정이 바뀌게 되고 세상은 바뀌게 된다. 코로나가 아직 여러분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틈 사이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 뭐 두려워하냐? 너 그거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